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7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우리 1절로 우리 10절 말씀. 레위기 7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154쪽 레위기 7장 1절에서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또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의 가축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아멘. 우리 계속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늘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증거되며 나타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묻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의 분명한 기준이 무엇을 통해서 세워지느냐가 어쩌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합니다. 레위기에 7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을 다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 레위기의 율법을 주시고 있습니다. 어디서? 시내산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엇을 주십니까? 거룩하게 하는 율법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전달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세워지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됨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볼 필요도 없고 이 말씀 앞에 나갈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소유 삼기 위해서. 그래서 뛰어난 민족으로 선교의 민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세워져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성도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백성들이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7가지의 원칙 속에서 레위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배우는 이런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을 배우기 위해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물론 성경 전체 말씀들이 다 중요하고 그 속에 저마다의 교훈이 있지만 어찌 보면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레위기의 이 법이에요. 이 법을 알아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약의 그 비유들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의 법을 듣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 들음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잠잠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말씀을 듣는 데만 집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면 반드시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든 움직여갈 수 있는 행함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역동하는 그런 막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 속에 계속해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다산교회를 잠시 방문해서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을 만나고 왔는데 오후에 한 4시쯤 갔는데도 교회 안에 아이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고령의 촌입니다. 뭐 여기처럼 촌인데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했더니 정부에서 방과 후 지원 사업을 하는데 교회가 건물을 내줬더니 정부에서 건물을 방과할 수 있는 건물로 다 리모델링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이렇게 고쳐지고 나니까 아이들이 막 몰려와서 교회가 그냥 평상시에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져서 너무나 좋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요, 살아서 생동감 있게 움직여야 됩니다. 주일만 지키는 교회? 여러분, 교회를 지어놓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그런 교회로 남아있으면 나머지 모든 공간의 시간들이 너무나 아깝고 불필요한 시간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누구라도 이 성전에 나와서 이 교회를 밟을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여러 가지 환경들을 제공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우리 성경을 재미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의미들을 발견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깊은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내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 말씀이 내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길을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되물으면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 구약의 핵심인 오경 속의 레위기의 법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레위기는 바로 구약의 옛 언약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하면 그냥 36권, 37권 전체를 말씀하지만 이 구약 전체의 성경들이 39권의 성경 전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분명한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있는 핵심을 우리가 찾지 못하면 계속해서 수박 겉핥기의 모습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제공해 주신 거예요. 결국 우리가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살 때 대한민국의 헌법을 알면 훨씬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왜? 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법을 모르면 늘 우리가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죠. 결국 하나님의 법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법을 철저하게 기억하고 알고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의미와 목적들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어떤 그런 윤리들을 우리 속에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성문법을 주셔서 글자의 법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의미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깨우쳐 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법을 주십니다. 레위기에는 현재 앞쪽에서는 말씀에 대해서 그저 예배에 대한 부분, 제사에 대한 부분, 제사장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만 11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모든 것이 관계에 대한 말씀으로 이 레위기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결국 앞에서 하나님을 다루었다면 이제 후반부에서는 절대적인 인간관계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1절과 6절인데 지극히 거룩하니 지극히 거룩하리라. 결국은 레위기가 말씀하고 있는 주제가 거룩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극히 거룩하니 지극히 거룩하리라. 이 말씀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제사의 핵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의 핵심이 뭐라는 말씀이에요? 지극히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예배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지극히 거룩함이 없는 예배가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룩함의 다른 말을 성경은요 구별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온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그 속에 무엇이 포함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됨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제사의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가장 최상의 짐승을 잡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이 제사의 제물이 되어졌을 때 과연 흠이 있는가? 내 삶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구별되어서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그런 제물이 되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예배자로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됨 없이 그냥 교회 나와 앉아 있는 거, 여러분, 물론 안 나오는 것보다 좋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의미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다른 거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자의 마음은 정말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고 그 거룩함 앞에 나의 삶을 계속해서 조명하면서 어떠한 흠이 있는지를 늘 돌아보고 그 흠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훈련의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무엇보다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거든요. 얼마나 귀하고 값진 시간입니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통회함과 우리의 자복함들이 용서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의 모습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예배란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한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내 주장이 많잖아요. 예배 시간도 똑같습니다. 우리 예배하면서 드려지는 모든 그 예배의 모습 속에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각각 다른 교회 가보면요. 예배에 앞에 예배 전 찬양을 뭘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악기를 쓸 거냐 말 거냐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할 거냐 그 틀을 어떻게 맞출 거냐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들도 있다는 거예요. 본질이 없고 외형에 치중하다 보니 그저 눈에 보이는 가장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그 속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 예배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 예배의 방법을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속에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하나님의 위로가 있겠습니까? 마음에 지금 화가 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죠. 분명한 고백, 분명한 삶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헌신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에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바로 피의 제사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온전한 제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그 지은 죄의 값을 철저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의 값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죄의 값이 뭐겠습니까? 돈으로 찾으시겠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그 죄를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죄의 값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네가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속해서 죽게 하신 거예요? 짐승을 대신해서 죽게 한 거예요. 그 짐승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하고 그 짐승의 피를 흘려서라도 너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길들을 열어놓으셨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피를 통해서 온전한 제사가 이제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전부 다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다 잡아서 오셔야 돼요. 그럼 저는 뭘 하겠습니까? 또 소에 각을 뜨고 막 그렇게 하고 있겠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의 핏값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피 흘리지 않고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길들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제사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이 정한 그 방법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바로 오늘 성경이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속에 우리의 예배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 속에 내 삶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우리가 너무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구별되고 내가 온전한 제물이 되어져서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보시고 나의 이 헌신되고 희생된 나의 삶을 진짜 받으시는 거룩함의 예배가 오늘 이곳에서 일어난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피의 전적인 드림이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 없이 순종 없이 온전한 구별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이 희생되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통하여 나를 비우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합니까? 전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함부로 생각할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나의 죄가 속함받는 자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형식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 살아있는 예배가 회복되면요, 여러분 아무런 필요 없이 예배 속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속에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에 갖고 왔던 모든 문제들이 그 예배의 시간 속에서 반드시 해결되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짐승에게 대신 속하고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허물과 그들의 모든 삶의 부분들이 용서받고 고침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속에 거룩한 구별함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의 예배가 드려지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그 고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의롭게 받으셨는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로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없어지고 사라질 때 그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야학교에는 예배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가야학교 속에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서 그 모든 예배의 시간 속에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회복되고 고침받고 나타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성도의 가정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에서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듯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가르치는 이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로 듣지 않는 거예요. 뭐로 듣습니까? 윤리적으로 좋은 말씀. 그렇지. 옳은 말씀이지. 형제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구제하는 것, 섬기는 것 다 맞는 말씀이지. 참 좋은 말씀이야. 여러분 이렇게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마저도 그냥 윤리선생으로 그냥 그렇게 끝맺음하는 거예요. 입술로 주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멀다는 거예요. 마음은 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이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그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삶을 갖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사람의 계명처럼 이것을 교훈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니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냥 윤리 시간 좋은 말씀 듣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배가 기대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그냥 좋은 말씀 들었다라고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셔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이것은 대언자의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듣든지 안 듣든지 귀 있는 자는 들어서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목사의 말씀으로, 왜 목사의 말씀으로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셔야 되죠. 하나님이 목사의 입을 통하여 대언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보셔야 되죠. 오늘 레위기도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고 아멘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7장 8절로 9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죠? 교회 속에는요, 인간의 법이 함께 공존합니다. 교회 정치가 있고요, 또 세상의 정치가 함께 교회 속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법을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상실합니다. 교회 분쟁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세상 법원에 맡기잖아요. 하나님의 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법원에 서로가 서로를 고소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입니까? 사람의 전통만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그와 같은 교회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세상의 교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책망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그때가 임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무엇라 말씀하실까?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통은 하나의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지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전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생명의 보루가 되어야 되지, 왜 계속해서 세상의 정치를 가지고 세상의 법을 가지고 우리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예배라는 형태로 변화시켜 가려고 하는지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래서 오늘 레위기는요 1장에서 10장까지 제사와 관련된 그 법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법들을, 하나님께 나오는 법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가지의 제사, 5가지의 제사의 방법,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정해준 그 방법과 뜻대로 행할 때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어떤 개념일까요? 예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안 만났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나를 막 찌를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 속에서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에 통한 통회와 자복의 그와 같은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밋밋하게 그저 그렇게 매주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 예배자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재물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을, 어떤 재물을 가지고 왔느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내게로 왔느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섰는지를 늘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오늘 가야교회에 누가 왔나? 어떻게 나를 예배하려고 왔나?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어떠한 마음일까? 하나님은 그 마음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헌금을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오늘도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 봉사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들이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며 내게로 나와서 내가 너희 가운데 들려줄 이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달고 내 마음에 양약이 되어져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삶으로 나를 바꿀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온 그와 같은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지난번 봤던 말씀 한번 되돌아보면 번제의 제사,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대사인데,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 태우면 남는 것이 냄새예요.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을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결국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양이 태워져 대신 죽는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 죽어야 나의 삶이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편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번제는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는 제사죠. 내가 부정되고 내가 부인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의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의는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부인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을 바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소재는 민하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밀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밀의 가치는 잘게 부서져서 그것이 하나가 될 때 빵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됨을 만들어갈 때 이 공동체가 건강한 빵의 모습을 갖춰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빵이 잘못 만들어지거나 빵이 서있거나 못 먹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 속에 이와 같은 소재의 제사의 사람들이 생겨나서 철저하게 우리가 가루가 되어지고 희생되어졌을 때, 그 가루들이 뭉쳐서 하나님의 반죽으로 하나 되어질 때 가장 아름다운 가야업교의 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우리 속에 고운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나를 부수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신다고 했는데, 그 향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기도요. 첫 번째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 감사요, 찬양과 경배와 충성, 헌신, 봉사, 희생,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이 한 부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올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냄새처럼. 우리가 주일만 충성해서는 안 돼요. 매일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져서 매일의 삶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화목제는 셀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속죄되고 나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해 하십니다. 제 문제가 해결되고 화목하기 위해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을 때 그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서 그들과 화목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이 아름다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철저하게 비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남아있는 미움이 있다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불평의 마음과 원망의 마음과 충고의 마음이 있으면 그 예배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반쪽짜리 예배가 반쪽짜리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화목의 제물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죄의 속함을 받고 화목의 삶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 우리가 하나님과 그들을 연결할 수 있는 화목의 다리가 될 때,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강조하고 나누지 않으면요, 빈익부, 부익부가 생기지 않습니까? 교회 속에 빈익부, 부익부가 생기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이것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한 부유함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부자가 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교회 속에 부한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 속에 전제가 있죠. 돈을 쓸 줄 아는 부한 자,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을 온전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부유한 자, 그것이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월요일날, 화요일날도 목사님을 만나고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어려운 교회를 목사님이 담임하시고 불과 한 7, 8년 만에 교회가 급 속도로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교회 비전센터를 짓고 했는데, 사실 장로님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교회에 대한 지금까지 전통이 있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 헌금을 작성하고 뭔가 좀 비전을 선포했을 때 장로님들 하시는 말씀은 많이 나와도 5억밖에 안 나올 겁니다라고 이제 건축 헌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의 마음에는 기도하며 준비했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작정을 하고 했는데 5억을 생각했던 그 장로님의 생각을 뛰어넘는 금액이 나온 거예요. 얼마가 나왔겠습니까? 네? 50억. 건물을 짓는데 23억 정도가 필요하대요. 하나님께서 27억을 주신 거예요. 결국 이제 그들이 놀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분 한 분들이 은혜를 받고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들이 회복되니까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요. 돈이 있어서 한 분들이 아닙니다. 어떤 노 권사님은요. 평생을 모았던 자기의 재산. 이게 부한자가 아닙니다. 정말 어렵게 힘들게 혼자 살아왔던 그 삶의 시간 속에서 모았던 1억 3천을 헌금하셨대요. 교회 앞에다가. 여러분 그게 제가 쉽게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면 아니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마음이 그 속에 일어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과 우리의 어떤 그런 한계들을 깨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교회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모든 교회가 예산이 줄어들고 성도가 줄어들 때 이 교회는요 더 성장하고 매년 예산이 남는다고요. 계속해서. 그래서 또 다른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와 그런 계획들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제가 목사를 만나고 부럽던지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돌아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같은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예배만 회복되면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막 채워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것을 잘 믿지 못할까요? 왜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자꾸만 우리는 거부할까요? 무엇보다 교회는요, 나누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교회가 감당할 때 교회는 소문이 나는 거예요. 또한 나눠 먹을 때 피나 기름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좋은 것, 유익한 것을 내어서 나누라는 거예요. 한 번씩 교회가 바자회 한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요, 집에서 버리려고 모아놨던 걸 다 들고 오시더라고. 굉장히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어떤 사업들을 행할 때 내가 입기에도 아까운 것들을 내어놓아야지 내가 입기에 버리려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구제의 어떤 도구로 쓰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얼마나 기만적인 행동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은요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먹는 것과 같은 것으로 그렇게 나누며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히 행하여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교회가 감당하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 교회를 기점으로 그 주변은 반드시 변화되어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역교회에 부임을 하기 전에 서류를 내지 않습니까? 목회 계획서를 아마 다들 읽어보셨을 텐데 그 계획서 가운데 이게 있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반경 1km가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교회가 바로 서면 그 교회의 바로 섬을 통해서 그 지역 1km가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가 바로 섰기 때문에 그들도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울타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영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복 주시기 위해서 그 안 믿는 사람들마저도 함께 복을 덩달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잘 돼야 우리가 잘 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숙제제는요. 하타트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부지 중에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다만 고범죄라고 하죠. 이것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하는 죄는 이것을 속하는 제사가 없어요. 그것은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한번 책망을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 지속적인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무조건 용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용서의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반복될 때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엘리 가정이 그랬고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가룟 유대가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속건제는 아심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과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우리 지난번 말씀처럼 20%를 더해서 갚아줘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갚으셔야 돼요. 11조에 대한 개념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떼먹었을 때 좀 생활이 나아져서 갚을 때 거기에 20%를 더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반드시 징계와 벌이 있는 것처럼 이 속건의 죄에서도 동일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구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우리의 모든 이 5대 제사,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모든 예배의 삶이 하나님 앞에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세상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것이 진정한 교회가 사는 길이요, 우리가 사는 길이요, 우리 가족이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원죄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원죄가 이제는 사라지게 되고 우리 속에 완전한 하나님의 그 죄용서의 은혜가 임했다면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은혜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진짜 바른 성도의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나를 비우고 전적으로 나를 태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를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주의 역사들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비록 적은 수가 모였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한 민족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정말 뜨겁게 예배하고 온전하게 예배하고 구별되게 예배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기뻐를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세워서 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 말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같은 제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늘 점검할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예배자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5대 제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지를 늘 돌아보게 하시고 전통과 형식과 어떤 격식을 우리가 너무 중히 여기는 것보다 그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진심으로 원하실 수 있는 그 같은 예배를 통하여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